출애굽기를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셨죠? 한국에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 쪽으로 쭉 가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밥 먹을까 궁리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지나가는데 식당들을 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이게 됩니다. 맛집 현수막인데요. 일명 MBC 식신 원정대가 왔다 갔던 그 맛집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집 가니까 여기는 무슨 MBC 무슨 KBS SBS 다 방영한 그 집 이렇게. 근데 이상한 거는 지나가는 식당마다 다 이런 게 붙어 있다는 거죠. 다음 집에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한국 최고의 맛집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도대체 다 지가 맛집이라는데 어디를 가야 진짜 맛집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현수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KBS, SBS, MBC 그 어느 곳에도 소개되지 않은 순수한 집. 이 운전자는 그리로 당장 들어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운전자가 그 식당에 왜 들어갔을까요? 저 현수막을 딱 보면서 운전자는 아마 저 식당 자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긍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서 들어가서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 이렇게 자긍심이 들고 이 책임감이 생기고 힘이 날 때가 언제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바라보고 사랑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힘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내가 아버지를 칭찬이라도 해줄라 치면 남편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못질을 저렇게 잘해 하면은 온 벽에다가 목질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죠. 왜요? 가족들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것에 마음이 뿌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진짜 그런 만족과 그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는요, 정말 손바닥의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럴까요? 금세 좋다가도 확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이었다가도 금세 그냥 장사 하나도 안 되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그러셨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무데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또 그 제자들과 7 집사들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스데반과 7 집사로 인해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정말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교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이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아주 경건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그 사람인데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시간을 두고 보자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이면 드러날 것이고 가짜라면 금방 사그러들 거다라는 것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300개가 넘는 회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들은 뭐냐면 전통적인 유대인들 회당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로마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그곳에 자기가 길리기아에서 왔으면 거기서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이런 식으로 지은 게 340개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중함이 없었어요. 과격했습니다. 성경이나 교리적인 관찰하지 않고요. 오직 정치적인 입장만 생각하고 행동을 했고요. 이 사도들의 행동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자 종교를 빙자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거짓 고소를 당해서 스데반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 서서 했던 설교의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거짓증들이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했고 모세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죄로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체포해서 공의회에 불러놓고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지금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진술이요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3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렇게 쭉 사람들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신앙의 선조들을 쭉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랑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고 있다면 스데반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랬으니까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근데 스데반이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들을 지었다. 해가지고 전시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설명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전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이 성전의 주체가 뭐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곧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끌어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성전의 그 본질을 놓쳤던 반면에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던 반면에 스데반이 성전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기본된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이 이해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서게 하였고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투석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지녔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스데반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네,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먼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전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이 성전을 그려가고 계시는지 이 사람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을 사용하셔서 극심한 흉년에서 또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번성케 하셔서 출애굽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밑그림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들을 그렇게 이끌어왔던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그것을 만약 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저는요, 캐나다의 위니펙으로 먼저 왔는데요. 위니펙에 와서 이 아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 사역하다가 또 이제 이곳에 와서 토론토 중앙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사역하면서 지하 지찬 지연이를 낳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위니펙으로 오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위니펙을 갈까 호주 멜번으로 갈까 고민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위니펙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일로 왔으면 딴 데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은 위니펙에서 만났던 그런 귀한 만남들, 또 토론토 중앙교회에 와서 토론토에 와서 만났던 만남들, 내 아내는, 그리고 내 자식들, 지하지찬 지연이 없는 거야 생각하니까 안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다 제가 계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때 정말 right choice였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정말 잘했어. 이것도 한두 번이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이거는 도대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과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을,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했니? 라는 마음을. 저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안다면 성전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취할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 세우시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셔서 보여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약속은요, 서로 동등한 사람끼리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 한 사람이 굉장히 일방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군대라면은 상사가 후임에게 그 약속을 할 필요 없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거는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한쪽이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이 약속이라는 거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이런 약속과, 우리가 아는 약속과는 다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약속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언제나 약속을 파기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하고 이렇게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삶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지금 그려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게 있으세요? 안 들어준,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놀라운 방향에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자꾸 딴 데로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잘 못 쳐요. 당구에 대해서 이제 급을 조사해 봤더니 당구는 한국에서 이제 당구를 칠 때 공을 4개로 치는 당구가 있거든요. 4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큐대를 잡고 이렇게 볼을 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을 30이라 그래요. 30. 근데 저는 몇일까요? 너무 30이 제일 밑에요. 50. 저는 50이에요. 50. 한 50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잡고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칠 수 있는 정도가 50입니다. 근데요, 그 4구를 치면은 이 50이 딱 되자마자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3쿠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쿠션을 맞춰가지고 공 2개를, 하얀 공으로 빨간 공 2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당구를 모르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되게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가서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돌아가고 막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구로 얘기하면은요, 초고수입니다. 초고수세요.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하실 때에 멀티 디렉셔널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얀 공을 빵 치셔가지고 이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해가지고 이 공이 저기를 맞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두 개가 딱 맞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보통 느낄 때 그렇게 너무 이게 도대체 이게 언제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큐볼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지셔서 인도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민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민의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는 뭐 다 책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 책 쓰셔야 돼요. 책 쓰면은 다 잘 팔릴 거예요. 야,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가 잘못된 길을 하면 이 공이 한번 톡 쳐가지고 내 일로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늠하는 그 척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학생 때 저희 집이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막 저한테 제일 고민은,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쌀이 떨어지는 게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바닥이 딱 긁히면 가슴이 메어지고 또 쌀을 사야 되는 거예요. 쌀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하나님 쌀 주십시오 하면은 쌀이 떡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쌀을 주잖아요. 목사님이 성미를 갖다 주시고, 성미도 먹었어요. 성미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을 확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것도 들어주시네, 이렇게도 인도해 주셨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제가 찾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땅과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할례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양식이 없어 죽을 운명에 처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경험하면, 조금 형편이 풀리면, 조금 잘 풀리면, 조금 평안해지면,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바라봅니다. 내 욕구, 내 꿈, 내 자식, 내 자아의 실현, 내 거, 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딱 맞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엄청난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는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니면서 약속을 주시고 이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은 진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만을 바라보며 율법적인 형식만을 붙잡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이 공의회에 세운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이기에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오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또 야곱과 요셉의 그 시신을 약속의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안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가 나중에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무릎 꿇었을 때에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흥왕케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종살이하면서도요,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았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거나 자신을 괄시하던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셉이 성품이 정말 타고나게 좋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정말 타고난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요셉의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후손들에게 영적인 목적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번영의 땅 애굽이 아니라 척박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10세의 일기를 마친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얘기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요셉은 구원의 역사를 알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고센 땅이에요. 자신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한, 자기가 총리로 있었던, 그래서 아직도 자기의 영향력이 빵빵한 그 고센 땅에서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센 땅 여러분이라면 떠날 수 있으세요? 이제 와서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떠날 수 있으세요? 떠날 수 있으세요? 요셉의 생전에는 지금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요셉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몰랐는데 고센 땅을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의 땅에서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시야, 이거를 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여러분 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주일, 어떤 분은 매일 예배합니다. 근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두 번째로 약속을 주시고 지켜가시고요, 세 번째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이제 한 그 소감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스포츠 해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단 말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육상 선수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어야 할 그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온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간증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VIP 작정서가 껴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그냥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의 삶의 간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간증할 사람을 찾아보시라는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 고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고난의 주님을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그 했던 사건들과 역사들이 하나하나 꿰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어요. 그래, 하나님,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만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것들이 완벽하게 된 사람.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오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진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 손길을 좀 간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현수막을 딱 거는 거예요. 현수막 딱 걸어요. 뭐라고 쓸까요? 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저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럼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이마에 현수막을 딱 끼는 겁니다. 그럼 저분은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구나. 이분은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해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이 멀티 디렉셔널 러브 핸드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님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쩌면 여러분의 훨씬 선조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군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군요. 근데 난 이게 다 내가 한 것인 양 살았습니다. 내가 다 이만큼 이룬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날 위해 쓰겠다고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로 그 사랑 증거하며 이마에 현수막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참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이룬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붙잡은 그 손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손길에 반응하여 이제는 우리가 나만 바라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단으로 머리 숙여 이곳에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